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 증거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왜 오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어느 전도사님이 할아버지인 장로님에게, 물론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할아버지 교회 참 목사님은요 말씀도 좋고 은혜가 되고 어쩜 그렇게 말씀을 참 이렇게 조리 있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좋겠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이 손자 전도사에게 야야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참 좋지. 그래요. 예, 말씀 너무 좋아요. 듣기도 너무 쉽지. 예, 너무 쉬워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래요. 그 말씀은 듣기는 쉬워도 그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은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이 좋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신앙생활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런 게 있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골목에 있던 조그마한 2층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 안에 2층 교회와 골목 입구에 있는 술집이 법정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술집이 교회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발한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잘 됐다.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교회가 들락날락하면서 교인들이 늘 기도한다더라. 어떤 기도하느냐?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골목이 살고 여기가 살고 은혜가 회복된다고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후로 우리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한 건 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에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소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너희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거지. 야, 기도한다고 그게 망해지냐? 그게 말이 되냐?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술집이 믿음이 좋아요? 교회가 믿음이 좋아요? 네, 대답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가 믿음이 좋은지는 몰라요. 술집의 주장은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망한 거 아니야. 야,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거지. 제가 이걸 가만히 들으면서 도대체 어디가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유익하다고 믿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내 육신에 유익하던 거죠. 여기서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내게 인생에 평화롭고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평안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유익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학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펙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경험도, 아니면 경력도, 어쨌든 우리는 자격증부터 해가지고 야, 이게 있으면 유익하고 이게 있으면 유익하니까 우린 이거 다 준비해야 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준비했을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내 삶이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꼭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스펙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저 터키 남쪽 지방입니다. 남동쪽의 이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 밑에서 수학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말리엘에게는 제자가 8명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그 정도로 특별했던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왕을 배출한 능력 있는 지파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돈 많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배울 거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특별히 공회원 중에 하나인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의로움에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을 갖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 이게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 순간 고꾸라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거기서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한 그 삶으로 마지막 생명 다하고 참수당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그 강한 사울도, 자기 의에 꽉 차고 자기 신념에 꽉 찼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순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고 일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변합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5년 전보다 내 신앙이 더 뜨거워졌습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많은 답 중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에게 유익했다라고 믿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분토와 같이 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게 유익하다고 믿는 그것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한 손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스펙을 쌓는 일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 하여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댁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내 친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무엇이 힘든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 내게 유익하다고 믿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여전히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추구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내 신앙이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잡은 거예요. 영적 손익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 무엇이 내 신앙의 유익인지, 어떤 것이 내 삶의 축복인지, 우리 영적 계산이 빠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될 때마다 제가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명절 때면 참 미안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미안한 건지 우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죠, 이 명절날 가게들이 다 닫잖아요. 제가 그것을 참 빨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육신의 계산에 얼마나 빠른 자인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명절이니까 가게 문이 안 열릴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전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사와요. 그 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묶어가지고, 자, 명절 선물이야, 먹어, 아버지밖에 없지,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낱개로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제 장에다가 넓게 펴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명절 딱 되면 주일에 이제 어릴 때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막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돈을 뺏으려고 그냥 줘 하면 안 주니까 그 장을 쫙 열면 막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쫙 펴집니다. 왜? 거기에 가게가 열렸거든요. 제가 거기에 쫙 열어놓고, 근데 제가 좀 악덕상인이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100원짜리를 500원씩 붙였어요. 또 500원짜리는 2000원씩 붙이고. 그러면 아우 너무 비싸,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그 비싸면 먹지 말고 딱 닫아버렸어요. 좀 있다가 아빠 그거 하나만 팔아주면 안 돼? 얘 딱 열고 하나씩 안 팔아줘. 이건 패키지로 파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애한테 주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 돈을 갖다가 또 아빠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거 먹으면서도 뭔가 찜찜하지만 저는 또 돈을 벌고. 제가 그랬던 적이, 그래서 제가 그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잔돈을 많이 바꿉니다. 근데 잔돈을 바꿔가지고, 자, 우리 돈을 나누자 그래. 똑같이 나눠야 돼. 여러분, 그러면 3명이니까 제 아내는 뭐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유치하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과 하면은요, 큰애하고 작은애 앉아있으면 손을 셋이 똑같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시죠?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러진 않았어요. 왜? 애들이 계산을 잘 못한다고 좀 넓지 않잖았어요. 그래 놓고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는요, 그렇게 딱 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자기에게 돈이 오니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좋아하는데, 우리 큰 아이는 머리가 좀 열려가지고
나 하나 너 하나 보면 얘 거는 보면 똑같은데 내 거는 자꾸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돈을 받다가 제 얼굴을 받다가 고개를 갸우뚱. 그 제가 뭐 틀렸냐고 했더니 틀린 건 없잖아요. 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맞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맞지? 다 맞대요. 근데 돈은 제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육신의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는 육신의 계산에 빠른 자가 아니라 영적 계산이 빠른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야,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내게 도움될 사람이야, 우린 거기에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인심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받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적 계산에 빠른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빠른 자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해로운 것들로 여겼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좀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말하면 너 그렇게 어리석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래? 다 살아요. 좀 부족해도 다 살고 좀 연약해도 다 살고 똑똑하지 않아도 좀 힘들 뿐이지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내 영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지식이 많아요. 이 사람이 배운 게 많아요. 그래, 뭐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앞에 노젓는 뱃사공은 그저 노만 젓고 있으니까 심심해서 묻습니다. 이봐요, 사공, 혹시 논어를 아시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논어를 압니까? 저는 이 노밖에 모릅니다. 어허, 참 인생 안타깝구만. 아, 그러면 당신 저기 중국에 있는 어떤 산도 가봤어? 아이, 못 가봤어. 그럼 당신 세상에 이런 나라도 가봤어? 이런 지식도 있어? 아유, 저는 배밖에 모릅니다. 바다밖에 모릅니다. 저는 평생 이거 하나, 그냥 여기 물에서 사는 거 이거밖에 모릅니다. 참 당신 인생 불쌍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식도 없고 세상에 대한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 참 인생 헛살았구만. 아, 예, 저는 인생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을 노를 젓다가 이사공이 조용히, 선비님,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해보시라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영할 줄은 아시냐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수영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이 사공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떡하지요?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생명을 구해줄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 세상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소용이 있는 것은 단지 하나, 수영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는 뒤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병든 자가 회복됩니다. 그 이름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어요. 잡으려고 달려간, 아니 이미 잡았어요. 이미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 잡은 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오늘 13절에도 말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잡았는데 그걸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미 가졌는데 가진 걸로 여기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잡았는데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가졌음에도 가진 걸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은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바울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애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었던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의 끈이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늘로 나는 신앙의 초보의 심정으로 주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는 끝까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집니까? 다 됐다고 할 때 넘어진 거예요. 잡은 줄로 할 때 넘어집니다. 잡은 것으로 착각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결국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옥상에서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 교회 30년 40년 다녔으니까 마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다 쥔 걸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의 초보의 마음으로 나는 주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주님 놓치면 망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가야 우리는 주님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오늘 마지막 9절에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부르신 자의 큰 은혜가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지나가고 사라지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 신앙을 붙잡고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